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자문자답의 형식을 취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구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1절, 2절, 3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심판주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문자답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이 보스라는 에돔이란 나라의 가장 주요한 성읍 중에 하나, 수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화려한 의복을 입고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과연 누구냐 라고 물으면서 그것은 바로 나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심판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들의 행악과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말씀을 보면 포도즙 틀을 밟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포도즙 틀을 밟으면서 그걸 밟는데 그냥 밟는 것이 아니라 노함으로, 분노함으로 밟고 짓밟아서 그 포도즙이 튀는 그 의복에 튀어서 의복이 더러워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선혈이 튄다. 그 악을 행한 자들의 피가 흐르고 피가 튄다 라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괜찮은 모습이겠지만 그것이 튀어서 더러워지고 막 한다는 이런 것들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피의 모습이다 라고 하면 굉장히 끔찍하고 굉장히 무서운 하나의 심판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심판은 어떤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보스라가 지었던 그 행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는 거죠.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그들보다 악한 자를 심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악이 있는 자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정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 원수 갚는 날이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때가 구속할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원수 갚는 날 그리고 구속한 해
마치 은혜의 해, 시온원의 날 이런 말씀을 하죠. 은혜와 신원은 다른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기에는 심판하는 날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게 은혜와 구원을 받는 날이고 또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판단과 심판과 정죄에 빠지는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날, 같은 사건이지만 그것이 때로는 구원의 날, 구속의 날이 되고 때로는 심판의 날, 징계의 날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날이기도 하고 기쁜 날이기도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다른 것보다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을 신원해 주는 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기쁨의 날, 그리고 감사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어지는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사랑과 자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은총이 크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은총이 크다. 그의 은총이 사랑을 따라서 자비를 따라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모든 환난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환난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셔서 평안함 가운데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환난을 함께 겪으시고 견디시고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쓰러진 자들을 세우시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버팀목이 되어주시면서 그 환난의 때를 견뎌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난의 때를 이겨내고 환난으로 연단되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을 보면 반역하여 근심하게 한 그들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셨지만 치시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반역하여 근심하게 한 그들을 하나님이 치셨을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모세의 때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 홍해를 극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인도하셨던 것, 광야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셨던 것, 골짜기에서 편히 쉬게 하셨던 것, 그리고 백성을 인도해서 결국 영화롭게 하셨던 그 모든 출애굽의 역사를,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죠. 조상들의 역사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사야는 너희 가운데 성령을 두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골짜기에서부터 인도하시고 편히 쉬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이라는 표현이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좀 차이가 있다면 너희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두셨던 그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는 각각의 개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편히 쉬게 하실 것이다. 구원의 역사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편히 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여호와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또 성령님의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기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날, 그 구원의 날 우리를 시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날을 하나님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 날까지, 그 때에 도달하기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고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분이 계시기에, 아버지가 계시기에 그 모든 환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환난 가운데, 이러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견뎌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와 그 사랑을 따른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겨내고 견뎌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또 우리의 삶에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아직 감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하루 이겨내고 견뎌내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부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힘을 얻고 이 시대를 이겨내고 견뎌내고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프신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안수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연로한 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 새롭게 변화되는 발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